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인서 목사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지금 구약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주간으로서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배경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다니엘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BC 586년에서 539년 사이에 포로 시대 및 BC 538년에 이르러 포로 귀환이 허락된 시대, 곧 귀환 시대 초기라는 실로 여러 가지 격변하는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초기의 선민 이스라엘은 절대 초월자요 유일하신 참신으로 믿어오던 여호와의 성전이 위치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왕과 제사장들을 위시한 많은 귀족이 죽임을 당하거나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었고 또 숱한 백성들도 바벨론 제국의 식민 정책에 따라서 제국의 수도였던 바벨론 근경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큰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이처럼 곳곳에 흩어진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은 특별한 개인적 경우를 제외한다면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이어져 가며 제국의 체제와 지배자들은 변했으나 특별한 정치적인 위협 없이 그런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대제국을 일정 수준 안에서 무리 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각 제국의 식민 정책에 따라서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때로는 우대까지 받으며 이방 문화에 급속하게 동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선민 이스라엘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죠. 그래야 마침내 포로 귀환이 허락되었을 때에도 이것이 그 옛날 하나님이 숱한 선제들을 통해서 주신 회복의 약속의 성취라는 간격은 극히 일부 사람에게만 국한되었고 그저 우연한 정치적인 환경 변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한편 이 당시 오직 여호와만을 절대 초월자요 유일한 참신으로서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했던 근동의 모든 민족들은 그 스스로 또 저절로 존재하고 있는 우주에는 숱한 신이 있어서 각 지역과 민족에 따라 신들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었고 어떠한 신들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각 민족이나 개인의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신교 사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처럼 미묘한 격변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에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오류에 빠져들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오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급기야 이스라엘을 더 이상 당신의 선민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당신 자신은 절대적인 유일신이지만 선민 이스라엘이 끝없이 그분께 패역한 결과 마침내 저주를 받아 급기야 선민의 지위를 영원히 상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류의 생각이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 일개 민족 국가의 멸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 왕국의 멸망을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의 철폐, 아울러 다윗 언약 즉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왕권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파기하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두 왕국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이 절망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또 다른 두 번째 오류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절대 초월자로서 유일신인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 신들의 하나에 그것도 지금 당장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더욱 열등한 한신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상황에서 포로 시대에 걸출한 신앙의 영웅이었던 다니엘 등이 여호와 절대 신앙의 지조를 사수하려고 하는 와중에서 끝없이 극한 시련을 당해야 했으나 언제나 궁극적으로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역동적인 개입으로 오히려 더욱더 큰 승리와 영광의 전환점으로 반전됨으로 해서 평생에 걸쳐 포로 출신이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영육간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역동적인 사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 다니엘을 통하여 초월적 자존자요, 또 창조주로서 전 역사에 대해 주권을 홀로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 선민의 종말론적인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진행되어 가는 구속사의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 웅대한 주제를 대제국들의 흥망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측면과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묵시의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들 곧 다니엘을 중심으로 사건과 묵시들은 모두 다 앞서 말한 양대 오류의 가능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즉 선민 이스라엘이 그 국권을 상실하고 또 끝없이 포로나 속국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거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신들보다 무능해서가 아님을 확인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만 끝없이 패역하던 자신들을 향한 일시적인 징계일 뿐이며 하나님은 곧 자신들을 회복하사 선민을 중심으로 완전한 종말론적 평화와 승리가 오는 그날까지 자신들은 물론 지금 당장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대제국들의 역사까지도 주관하고 섭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원대하고도 성숙한 역사 인식을 가지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한편 이제 다니엘의 말년인 BC 538년에 이르러 바사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포로의 귀한 허가 조서를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출신의 많은 포로들이 자신의 옛 고국으로 돌아가 다시금 옛 땅의 주도 세력이 되는 것이 허락되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아직 완전한 독립국가 체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성령의 영감으로 포로 시대의 연장선에 있는 이런 미묘한 상황에 처한 선민 이스라엘의 후예들에게 과거 자신의 평생에 걸쳐 체험했던 역동적인 사건들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간접적으로 주신 대묵시들을 후대에 기록 전수하고자 이 말씀인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민의 후예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의 겉모습만을 보고 일희일비 거듭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이면에 있는 우리가 보는 겉모습 그 이면에 있는 실체 곧 절대 초월자로서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선민의 종말론적인 승리와 구원을 위해서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역사의 목적과 그 기본 전제의 틀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한 선민의 지혜의 불변성을 확신하고 여호와 안에서 선민의 축복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고자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좀 밝히자면 상호 동일하게 포로 시대 또는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주어지고 기록된 양대 대선지서인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양자 모두 선민의 회복 및 종말론적인 구원과 승리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가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선민 자신들의 종교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다니엘서는 이방 대제국에 대한 선민의 정치적인 회복과 승리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니엘서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을 보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눈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그런 계획 가운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기도하실 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김옥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영희 원사님 지금 결핵으로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신장에도 염증이 있고 또 폐에도 염증이 있고 참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많이 안 좋으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염증이 있어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진호 권사님과 또 한나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허리와 다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프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항암 중에 계시는 우리 김재영 장로님 항암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고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장로님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김영님 권사님 첫째 아드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산 장로님 따님이신 원서연 성도님 자궁경부암 연기라고 하는데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하는 과정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코로나에 걸리시고 또 이렇게 격리에 풀리셨지만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인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후유증이 없이 빨리 회복되시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증상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이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금식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